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그 설교 계획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김진경 집사님도 거기에 맞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구절이 들어있는 찬송을 또 선택해 주셔서 함께 부르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2장 20절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교회 딱 들어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암송하게 합니다. 어느 성경 공부든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이 2장 20절을 어떤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서 상당히 보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아니 갈라디아 전체를 놓고 보게 될 때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커다란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면 이 2장 11절부터 21절 그 전체 이 한 단락 중에서 앞부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로 빠져들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앞쪽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 이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신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얘기 들으시듯이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시나요? 저희가 함께 보았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친교의 악수였습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요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합의를 본 것이죠. 그 합의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던 디도라는 그 이방인 신자에게 있어서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과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은 오직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기로 합의한 것이죠. 또한 이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징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의 가운데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빼면, 요한복음의 단 한 구절 빼면 이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는 적은 없습니다. 이 원래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죠.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반석이란 의미로 헬라식 이름 베드로를 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이 아람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어지던 아람어식으로 불리면 그것이 바로 게바입니다. 베드로와 게바는 같이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 아람어식의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성경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 베드로를,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사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따로 불러다가 이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여겼던 사도 중에 사도인 것이죠. 또 교회 역사의 초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될 때에 전반부의 주인공은 물론 전체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였고 후반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교회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이제 겨우 이름 조금 날리는 그러한 정도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저 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정도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전체적으로 쭉 일렬로 세워놓고 보면 그 맨 뒤에 서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가 그 줄의 맨 앞에 서 있었을 만한 그러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가 어찌 보면 좀 무리수처럼 보이는 것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한 잘못을 책망하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무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안디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 것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힐 만한 큰 도시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도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하였다는 그 말을 듣고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헬라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바나바를 그곳의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목회하기 시작했죠. 목회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숫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몰려들게 되고,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 목회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소라는 지역의 도시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수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진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에 베드로가 방문을 한 것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 초반까지 누가복음을 쭉 이제 보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식탁을 함께 한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밥 한 끼에서 끝나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섬김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함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그 공격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밥을 같이 한다는 것,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갔던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강사가 온다거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네, 그럴 때에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인물입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서 사도 중에 사도가 이 이방인 교회를 방문했다. 귀빈이죠, 귀빈. 그러니까 교회는 이 베드로를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로서 교회의 지도급인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함께 그 식탁을 나누었겠죠. 또한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분명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먹던 평범한 음식이 거기에 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식탁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앉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음식법 폐기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먹는 삼겹살이 올라가 있지는 않겠지만 돼지고기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음식법 또는 절기,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의식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의식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폐기가 안 되었다면 우리 인생에 참 불행한 일이 생기죠.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다. 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폐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첫 관문은 베드로가 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중요한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지붕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이 생긴 한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그릇 안쪽을 보게 되니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안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물러나서 이야기하죠. 하늘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부정한 것이니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원래 깨끗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한 번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청대로 그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왜 비난했을까요? 아직도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결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의식법이 폐지되어 있음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 사용한 사람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도 구약의 의식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도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꼭 유대인이 갖추어야 하는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베드로 스스로가 자유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디옥에 가서 그곳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식탁을 나눌 때에도 베드로에게는 안디옥 스타일의 음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친교의 악수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율법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제스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운 식사의 교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 소식을 가져옵니다. 안디옥이란 도시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겠죠.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었다고 여겨지고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사도의 대리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의 이름을 팔고 다녔어요. 우리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다.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가 나는 사람들 보낸 적이 없다, 막 이래요.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야고보가 보냈다. 우린 야고보가 보냈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퍼뜨리고 있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제까지 이방인 교인들과 잘 식탁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식탁에 앉아 있었던 다른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나버려요. 심지어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력과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다 앉아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왔던 소리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무척 당황스럽겠죠?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이 잘 안 차려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서글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정성스럽게 베드로를 막 대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떠나버리면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이 맛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다. 그 외식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이제 외식 찾아보면 뭐 그 뜻도 있지만 국어사전에서 외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만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오늘의 사건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합당하고 선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식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죠. 어린 여종이 하나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를 모른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어린 여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안디옥에 찾아온 할례파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무 힘이 없이 허무하게 군사들의 손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더하자는 할례파의 목소리에 흔들리고 만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가진 문화나 생활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큰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벽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 형제가 될 수는 없어.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일어나 떠났을 때 이방인 신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의 형제가 될 수 없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 위에 더불어 참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파벌의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파벌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이쪽에는 바울파가 있고 이쪽에는 아볼로파가 있고 이쪽에는 게바, 베드로파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따르는 스승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세례 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형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화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담을 쌓는 그러한 일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만 살 거야. 난 저 사람하고만 성경 공부할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만 구역할 거야. 저 사람이 있는 전도엔 가지 못할 거야.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그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영생을 얻고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로부터 나오는 교만함,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복음을 처음 가진 자가 누구이냐? 예수님이 어느 민족 출신이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귀하게 여겼느냐?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복음 안에서 1등 민족과 2등 민족을 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받았다 나중 받았다를 따지면서 내가 더 율법에 가깝다 멀다를 따지면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의 생각에 있어서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주의자들 따랐을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가 교회 안에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민족과 인종을 따라서 차별하는 태도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로 주신 복음을
해치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인종적으로 섞여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미한교회는 한인교회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4분의 1은 백인이고 4분의 1은 흑인이고 4분의 1은 에이시안이고 다 이렇게 히스패닉 다 섞여 있어야지, 이렇게 한국 사람만 모여 있어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름에 있어서도 각자 어떤 문화적인 형식이나, 그렇죠? 언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구상해 나아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교회가 흑인교회나 히스패닉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인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한인교회가 다른 어떤 민족의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만함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화나 생활 양식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교회 안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시편만 불러야 하나요? 찬송가라고 남아있는 그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하나요? 또는 찬송가는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교회 예배에 있어서 찬양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나요? 벗어야 되나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을 써야 하나요? 개역 한글 성경을 써야 되나요? 새번역 성경을 써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흑백 논리로 잘잘못을 가리는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야, 저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찬양대가 없어.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 교회 목사는 설교할 때 가운을 입지 않아. 어떻게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장로님들이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운 입으실 겁니까? 안 입으실 겁니까? 아니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교회 문화니까. 그게 뭐 청빙이 그렇게 큰 조건이 될까? 좀 생각을 해보죠. 또 대단한 목사님들도 있죠. 나는 절대 가운 안 입을 거니까 그 교회 못 가겠습니다. 아니 가셔서 입어 주실 수도 있지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복음을 해친다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다른 문화와 생활 양식이 있다고 해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간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자들이 서로 교제를 꺼려하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저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는 상처받아서, 또는 저는 저 사람하고 정말 달라서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어요. 어느 정도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건 저의 인간적인 이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욕보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 집단에 속해 있고 싶었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속해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것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베풀 수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정한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입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들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보내셨을 때에,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여도, 나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다를 수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복음으로,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라면 그가 나의 형제인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것이 복음의 진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 복음의 진수를 해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복음의 진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더 말하고자 했던 것,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정말 바울이 교회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